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또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점차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크고 힘센 나라들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득세를 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위협을 주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호령을 하고 그들의 군사력을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반드시 치실 것이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믿음으로 사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신약에 있는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인용이 되었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도 이 신약의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거듭나는 것을 느꼈고 열린 문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동안의 생각들이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치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또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인용을 하였는데요. 조금 문맥이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고 있던 것이 문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견고히 서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라, 이런 의미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인용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했던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구절이 신약에 있는 기자들에게도 동시에 인용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역사 안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시대까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하박국은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던 것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박국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향해서 5가지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화를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화를 선포하신 이유는 바벨론이 노략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았습니다. 돈을 꾸어주고 그 이자를 원금의 1000배 이상으로 갚게 했습니다. 그만큼 악독한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고 너가 노략을 했어? 그러면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너를 노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똑같이 노략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벨론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돌보가 응답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었다라는 이 말은 바벨론이 높은 곳에 궁궐을 짓고 성읍을 짓고 그것을 요새화하고 거기서 자기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빼앗아 오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 될 줄 알았고 그러면 자기가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그렇게 악독하고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바벨론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말씀은 그 궁궐이 그 집이 그 견고한 요새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 궁궐에 있는 돌들과 기둥들이 이 바벨론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탈취해온 그것들로 안전할 줄 알았고 왕국이 강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고 지은 은신처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 이 바벨론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와 불의의 기반을 둔 자들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화를 선포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벨론은 피의 기반을 두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그 터 위에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약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뺏어와서 나라를 이룩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침략을 통해서 보여주면 자기의 힘과 강성함과 영광이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쫓던 그런 강포와 포악과 힘의 압제가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가 영광을 쌓으려고 하고 영광을 알리려고 했던 너의 그런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에는 너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이냐 하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나겠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 구절이 이사야서 11장 9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비슷한 구절이죠.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의 문맥은 종말 때를 가리킵니다. 종말 때가 오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이 온 나라가, 세상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이해를 보고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역시 도움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지금 강성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의 크기와 권력의 강성함으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저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포악과 광폭 가운데 내가 힘들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추실 것이고 그러한 바벨론과 같은 불의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토로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당한 것이 생각만 하면은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이렇게 불의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나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처리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고 내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것을 믿었어요. 네 번째로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는 다른 이들의 부끄러움을 즐기려고 하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은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습니다. 포로를 잡아와서 노역을 시킨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벌거벗기는 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굴욕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조롱하면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방탕해서 인간성을 말살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힘이 세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노역을 시키는 종들에게 술을 마시게 했지만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모든 민족들 앞에서 수치를 보이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러운 욕을 보이게 하겠다라고 바벨론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모든 것을 갚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다섯째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드는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벨론의 백성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자기가 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니 얼마나 우습게 보이나. 나무에게 깨라, 깨어나라, 말하지 못하는 돌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우상을 꼭 어떤 형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11절에서 보았듯이 이 바벨론 백성들은 무엇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주먹을 신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군사력을, 자기의 힘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이 모든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속았던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진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만이 이 세계의 주인이시오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었지요. 하나님, 저 바벨론이 저렇게 강포와 포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 땅에 있는 악독과 강포와 포악을 보면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모르는 척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내가 저 바벨론에게 심판을 선포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불의와 포악과 강포를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매달렸을 때에 답답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들을 칠 것이고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내가 결단코 망하게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너가 억울하게 당했던 것,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러나 불의한 자들을 일으켜서 심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저들까지 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공의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이제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많은 질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바벨론의 생활 방식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러한 행동들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바벨론은 결국 교만한 자의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들을 모으나니. 오늘날 이 바벨론의 생활의 모습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만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만하여서 만족을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추구합니다. 술을 즐긴다라고 했죠. 이것은 자축입니다. 자기가 잘했다라는 바벨론의 모습인 것이죠. 이 교만은 부풀려지는 풍선과도 같습니다. 풍선이 부풀려지고 계속 커지면은 눈으로 볼 때 터지는 것을 우리가 옆에 있으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귀를 막고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만은 계속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삶 가운데 언젠가는 다 터지게 될 것이고 조금만 건드리면은 부풀어진 풍선이 터지듯이 교만한 자들의 말로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고 언제 추락할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든가 아니면 바벨론의 양식을 따라 살든가. 우리는 바벨론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 수 있고 아니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삽니다. 달리 말하면 의인이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변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이 북미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북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볼 때에 진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바른 신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이 북미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소수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경주를 걸어가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이 세상의 풍조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참음입니다. 신실하고 굳건하고 충성되고 꾸준하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인내와 참음과 신실함과 굳건함과 충성, 꾸준함, 이런 것으로 살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흥왕하고 어떤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예언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았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믿음의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빼앗고 얼마든지 노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화를 잘 내고 폭력적입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술과 오락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타락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힘이 우상이고 자기 영광이 우상입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바벨론의 문화들로 그렇게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안에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저 한두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이 악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침투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허술해지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잡아먹힙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것이죠. 그 아름다운 교회에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유럽에는 교회당에 보통 기독교인이 평생에 딱 2번 온다고 합니다. 세례 받을 때 1번 오고요. 그리고 장례식 할 때 옵니다. 한인들이 그 유럽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당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잘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술집에서 와서 하룻밤 저녁에 파티를 한다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쉽게 교회에서 장소를 대여해 줍니다. 종교는 개인의 문제인데 뭐하러 전도해? 라고 하면서 전도를 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다 텅텅 비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있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저들의 결정이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교회가 점점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 이민자들은 교회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새벽 기도로 모이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로 참 모이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잘 되는 경우는 기도를 참 뜨겁게 하고 모이기를 잘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풍조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교회 안으로 쉽게 비집고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도 안이해지고 그리고 안주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인내와 참음과 신실함과 굳건함과 충성과 꾸준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은 끝없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노략질해오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해서 요새를 만들고 궁정을 만들고 자기 안전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바벨론은 자기만 알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당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불의 때문에 망하든, 눈물에서 피눈물이 나오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디오테스라는 말이 있죠. 이디오테스,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나 공공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하는 내 재산, 내 가족, 내 것, 이것에만 마음을 두고 사는,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을 이디오테스라고 일컫습니다. 나중에 이 헬라어가 이디엇이라는 영어 단어, 바보라는 단어죠. 그 말에 어원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애통해했고, 불의 때문에 약자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악과 강포를 보면서 하나님 저것들을 저렇게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자가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함부로 남의 것을 노력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더 먼저에 두고 사는 그런 사람, 그러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묵시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하박국이 수치를 바라보고 데이터에만 눈을 고정시키고 있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과 묵시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저렇게 강성할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저들의 군대의 세력과 저들의 강포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것만 보고 있더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을 바라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주 간단하게 알려주셨어요. 바벨론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다.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순전하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셨으면 그냥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이제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희생 제사로 드리라. 왜 아브라함이 올라갔을까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겠지.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면 모리아 산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까?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전하게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위인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있는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는 애굽의 궁정 안에 있는 세상의 많은 보아들과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그 지혜들을 누리면서 궁정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부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궁정에 남아서 그 좋은 문화와 그 좋은 재물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혜들을 가지고 나라를 떵떵거리면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자기의 생명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저버릴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라. 그렇게 강요받고 살았어요.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라라고 강요받고 살 때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저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클라디우스 황제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광장 앞에 폴대에다가 꼽아놓고 거기에다가 화형을 시키고 그 불빛으로 야경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예수가 구주요 주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순교자 가운데 한 어머니가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어린아이를 껴안고 순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이 믿는 사람들을 덮치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었고 그때 저쪽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숨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엄마 옆에 있었어요. 사자가 달려오자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가슴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조용히 타일렀어요. 사자가 물어 뜯으면 그 순간은 아프겠지. 그러나 그 순간만 지나면 곧 밝아질 것이야.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이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사는 것이 그 순간만큼은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마치 거짓을 행하다가 불의를 행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 때 다 빼앗길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간은 죽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밝아질 것이다. 그 이후에는 천국이다. 그 이후에는 영광이다. 그 이후에는 승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그 위험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않고 조금만 참아라. 사자가 물면 아프겠지. 그러나 곧 밝아질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참으십시오. 억울함이 있고 언제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입니까? 아픔이 있지만 조금만 참고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디면, 믿음으로 결정하면, 그러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밝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기쁨을 알게 될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조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도 모세처럼,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처럼, 또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따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목소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데이터가 전부이다. 누가 힘이 있는지 보고 거기에 줄을 서는 것이 전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현세의 삶은 잠깐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가치를 생각하며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원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 세상 무시하고 살아라, 상관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신 이 땅에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천국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으라고, 그런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읽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을 다 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름답게 자라면 좋겠는데 저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신앙조차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폭풍이 몰아치고 항해를 하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배 한가운데서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기둥에다가 믿음이라는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리 풍랑이 일고 파도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떠내려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손으로만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내 연약한 손으로 이 세상의 풍파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자기의 믿음의 밧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런 기둥에 저들 자신을 묶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기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줄을 가지고 그렇게 설 때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의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남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명령과 그리고 약속들이 참임을 믿고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내 생명이 거기에 걸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은 당장은 좋아 보이고 이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당장은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확신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다
영원한 그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다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